사랑하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의 삶이 늘 평안하고 기쁘고 즐거운 그러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성경 말씀 가운데 요한복음 10장 9절과 10절에 있는 말씀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나는 문이니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는 자는 구원을 얻고 그리고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마귀가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뿐이요, 인자가 온 것은 양들로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늘 가끔 묵상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문이면 우리 인생 가운데 열린 문의 축복을 주시는 분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문이라고 하는 것은요, 서로 간에 소통하기 위해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소통하기 위해서 있는 그 문, 예수님이 그 문인데, 그 문을 통해서 말미암아라고 하는 그러한 말은요, 통해서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거든요. through라는 그러한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문, 예수라고 하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은 뭘 받는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어떤 의미가 있지만은요, 그 가운데 한 가지 좀 더 쉽게 설명을 해보자면, 구원은 더 좋아지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살이의 모든 삶이 갈수록 더 나빠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서 삶이 더 좋아질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그분이신 것을 우리가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그러한 말씀 가운데 또 하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참 신비한 말씀이에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는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들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가면서도 꼴을 얻는 거지요. 하나님 앞에 나오면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그러한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있습니다. 근데 그 돌아서서 다시 세상을 향해서 나올 때에도 하나님은 바로 그곳에서 우리에게 준비된 그러한 축복, 그 꼴을 얻도록 그렇게 만들어 준다고 했잖아요. 세상 가운데 형통함의 어떤 그런 은혜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 믿음을 다윗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면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영혼의 안식을 얻고요, 평안을 얻고요, 기쁨을 얻고요, 또 세상 가운데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며 사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되지요. 바울 사도는요, 그 디모데후서에 있는 그러한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삶의 어떤 그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누리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라,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또 예수님께서요, 마귀가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도적이 누굽니까? 사단 마귀죠. 사단 마귀는 늘 우리의 영혼을 도적질하고 우리의 삶을 망하게 하고, 그리고 결국 멸망 지옥으로 끌고 가는 그 일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사단의 어떤 그런 괴계에 절대로 넘어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 때문에 오셨어요?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려고, 살리시려고 오셨다, 그 말씀이죠. 그리고 또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는데, 이 풍성이라고 하는 말이 영어 성경은 풀이거든요. 풀. 꽉 채워졌다, 빵빵하게 된다, 충만하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나오면 예수님은요,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을 살게 만들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에 뭔가 부족한 것 있으면 그 부족한 것들을 채워서 풍성하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시고 빵빵하게 하시는 분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요, 어떤 그 삶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고 삶이 이지러짐이 없는 온전하게 이게 꽉 채워지는 그러한 은혜가 꼭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가 이 계시록 16장 10절에서 21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일곱 대접의 재앙,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정의가 완성되는 것, 바로 이러한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곱 대접, 하나님의 심판의 완성, 이런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이제 다섯 번째 그 대접이 짐승의 왕자에 쏟아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보았던 네 대접의 재앙 가운데 핵심적인 내용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우시도다. 이것이 계시록의 핵심이라고 그랬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늘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계시록을 이해하는데 무슨 재앙의 얘기가 있고 재난의 얘기가 있고 막 그러다 보니까요, 사람들이 공포심을 가져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악한 자들을 심판하셔서,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죽음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고통이 없는 그러한 세계로 인도하신다 라고 하는 것이 계시록의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 보시기에 의를 행하면서 그렇게 사는 저나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짐승의 보좌에 천사를 통해서 대접을 쏟았을 때 나라가 어두워졌죠. 그러면서 그들이 그 아픈 것으로 인해서 혀를 깨물고, 그리고 뭘 합니까? 그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하여 그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면서 자기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짐승의 그 왕자가 뭐예요?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는 적그리스도가 있는 바로 그 자리 아닙니까? 성경은요, 특별히 하늘과 공중과 땅, 바다, 이런 식으로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묘사를 하고 있는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 공중, 그리고 이 세상을 땅, 바다, 강,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하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통치하는 그 중심, 세상을 통치하는 그 중심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짐승의 왕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짐승의 왕자가 그 심판을 받으니까, 짐승이 적그리스도가 심판을 받으니까 세상이 어두워져 버립니다. 여러분, 이거 놀라운 거 아닙니까? 오늘날 이 짐승들이 만들어가는 그러한 세상, 인본주의적이고 사단의 문화에 젖어 있는 세상, 모든 것들이 다 밝아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의미에서 보면요, 영의 세계는 한없이 어두움 속으로 지금 빠져들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그전보다도 사람들의 정신이 더 맑아졌습니까?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무슨 물질 문명이 발달하고 인간의 철학이 발달하면서 사람들이 더 그만큼 밝아졌냐고요? 아니죠. 모든 것들이 막 뒤섞어지면서 인간들의 정신이 한없이 황폐해져 버리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정신들이 황폐해져 가니까요, 그들이 어떻게 하니까 아픈 것으로 인해서 그들의 혀를 깨물며 그러죠. 여러분, 이 어두움, 세상의 모든 밝았다고 생각했던 이 모든 것들이 어두워지기 시작하면서요, 사람들이 그 가운데 고통을 느껴요. 출애굽을 할 때 9번째 재앙이 뭐였어요? 그것이 어둠 재앙이었거든요. 흑암 재앙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흑암의 재앙이 꽉 차면서 사람들이 고통을 누립니다. 그런데 그 고통 속에서요,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의 혀를 깨문다고 그랬잖아요. 죽음을 선택하는 거예요. 자살을 시도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꾸 죽음의 문화 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문화는 생명으로 가는 문화가 아니에요. 죽음으로 가는 문화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를 깨문다고 하는, 죽음으로 오히려 자꾸만 그 죽음을 선택하고 자살을 시도하고 하는 그러한 문화, 그것이 마지막 때의 악한 자들이 속해 있는 세상의 문화다, 그런 얘기죠. 거기에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하여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면서, 하늘의 하나님이에요. 하늘의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을 비방하면서 자기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더라 그랬잖아요. 여기 종기가 누구한테 났습니까? 첫 번째 그 대접을 부었을 때 짐승의 표를 가진 자들과, 그리고 그 우상에 경배하던 자들에게 그것이 이 종기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둠 때문에 아프고 정신적인 고통을 누리고 육신적인 질병에 시달리기 시작하면서 그들은 하늘의 하나님을 오히려 찾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을 비방하면서 그러면서 오히려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는 그러한 시대다, 그 얘기예요. 그래 당연히 심판받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있는 그러한 내용을 보면 이제 여섯 번째 천사가 대접을 큰 강 유브라다에 쏟으니까 큰 강 유브라다의 강이 말라서
동방으로부터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 말씀은 주의 깊게 잘 해석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여기에 유브라데 강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고 동방으로부터 오는 왕들이 나오거든요. 유브라데 강은 뭐냐 그러면요, 그것은 그 모든 어떤 그러한 문화가 이렇게 일어났던 바로 그러한 자리를 설명하고 있기도 하고, 거기에 이제 뭐가 있습니까?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거기서부터 시작을 했죠. 모든 악한 문명들, 그런 것들이 거기서부터 이렇게 시작이 되어졌잖아요. 거기는 바벨론이 있던 그러한 장소입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이 멸망을 할 때 어떤 역사가 있었느냐 그러면, 거기에 이 메데 페르시아 군대가 쳐들어오면서 그 견고한 성을 믿고 술잔치를 하고 있던 벨사살, 그것이 이제 그 다니엘서 5장에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고 있던 그곳에 이 유브라데 강의 위를 막아버려 가지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강물이 흐르지 않도록 하고, 원래는 그 성이 강물이 이렇게 쭉 둘러싸고 있는 가운데 그 성이 있어서 난공불락의 요새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강물을 그것을 막아서 그 강물을 마르게 하고, 그러면서 그들이 그것을 침공해서 그 바벨론을 무너뜨리는 그러한 역사적인 일이 있었거든요. 또 이 유브라데 강은 뭐냐면 진리와 비진리의 어떤 경계선이지요. 그래서 그곳은 어떤 일이 있냐면요, 갈멜산에서 누굽니까, 그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을 하면서 하나님께 아주 유명한 그런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종인 것과 내가 이 모든 것들을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요,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오면서 그 모든 것들을 불살라버리고, 그러면서 그 영적 싸움에서 이기잖아요. 그때 그가 이겼던 그러한 장소가 어디냐 그러면 그것이 기손강인데, 기손강에서부터 연결되어진 바로 그 자리가 어디냐 그러면 무깃도라고 하는 그러한 자리거든요. 그래서 유브라데 강이 마르면서 거기에 이제 기손강에서 있었던 영적 전쟁에서 이기고,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러한 모습이 그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데, 동방에서부터는 왕들, 그렇게 얘기를 할 때요, 이것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전에는 뭐라고 해석한 분들이 많았었냐면, 그것이 중국의 군대, 러시아의 군대가 이렇게 쳐들어와 가지고 무깃도라고 하는 곳에서 그렇게 전쟁을 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 뭐냐면, 그 군대를 우리가 보통 그전에 설명하던 분들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2만만의 군대, 2억의 군대가 그건 중국의 군대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게 해가지고 그것들이 쳐들어와서 거기서 마지막 전쟁이 이루어진다,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그렇게 보는 것보다는 이렇게 그 말씀을 보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동방으로부터 온다 그랬으니까, 이 동방으로부터 오는 것을 성경이 우리가 이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개정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동방으로부터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지만, 그 말씀을 새 번역 성경을 보면 해 돋는 곳으로부터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해 돋는 곳이 어디냐 그랬더니 계시록 7장 2절에 있는 말씀 보면요, 하나님의 사자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올라오는데 해 돋는 곳으로부터 올라왔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군대들이 올라오는 그러한 장소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들이 올라와서 그렇게 해서 악한 자들, 마치 바벨론과 같은 그러한 악한 자들을 치러오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들이 왕들이라고 했네. 동방의 왕들이라고 그랬는데, 이 동방의 왕들이라고 하는 그 모습을 또 왕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 계시록 21장 2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요, 새 예루살렘 성으로 땅의 왕들이 자기들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게 마지막 시대에 그 왕들의 어떤 그러한 모습을 거기에서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동방으로부터 온 왕들은 그 누구냐, 이 유브라데 강물이 이렇게 마르면서 바벨론과 같이 악한 그러한 것들을 치기 위해서 거기에 하늘의 군대로 이렇게 오고 있는 바로 그들을 설명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 말씀을요, 그 뒤에 있는 말씀들과 연결해서 보면 훨씬 더 이게 클리어하게 분명하게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것이 무슨 얘기냐 그러면요, 거기에 보니까 또 내가 보니까 용과 짐승과 거짓 선자의 입에서 새 더러운 영이 나오는데, 개구리같이 더러운 영이 나오는데, 그 영들은 뭐냐 그랬더니 귀신의 영이라 그랬거든요. 여기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사단의 삼일체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죠. 사단의 영이 있어요. 또 뭐가 있습니까? 적그리스도의 영이 있습니다. 적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는 영이 있어요.
또 거짓 선자 안에서 역사하는 영이 있습니다. 이 세 영이, 그 세 영이요, 그것들이 전부가 다 무슨 영이라고요? 악령이라는 거예요. 악령, 귀신의 영, 악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 그 모든 이러한 세상의 어떤 그런 문화를 이루어가고 하는 그 역사의 배후에는 바로 이 새 영, 악한 영, 귀신의 영들이 역사하고 있다, 그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라고 말씀하고 있죠. 내가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영적인 전쟁의 전쟁터예요. 이것은 영적 전쟁의 전쟁터이기 때문에 늘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고 믿음의 도구를 쓰고요, 전신갑주를 입고 늘 그렇게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하는 것을 보니까 뭘 하는가 그랬더니요, 그것들이 땅 사방으로 흩어져 가면서 그 여러 가지 이적을 행하면서 땅의 왕들을 하나님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큰 날에 있을 전쟁,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큰 날이라는 표현이 어디에 있다고요? 그것이 스바냐서 1장 14절에 여호와의 큰 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것은 하나님의 분노의 날, 하나님의 진노의 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어떤 그런 전쟁이 터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러한 전쟁의 모습이 또 어디에 있느냐 그러면 계시록 17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요, 13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이제 일곱 머리 열뿔 가진 그 열뿔들이 그 세상의 왕들을 지금 상징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세상의 왕들을 상징하고 있는데 그 왕들이 전부가 다 짐승과 함께 더불어서 예수님과 싸우는 이야기가 계시록 17장 14절에 있어요.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울세 어린 양은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그분과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그들을 이기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쟁의 어떤 그런 상황을 지금 묘사를 하고 있지요. 전부 그들을 어디로 모은다고 그랬어요?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곳으로 그들을 모으더라 그랬잖아요. 16장 16절에 있는 말씀 보면요, 그들이 히브리어로는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것으로 모으더라. 근데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역사상의 어떤 그런 지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사람들이 이제 그것을 미루어 짐작을 할 때 그게 무기토 평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것이 무기토라고 하는 그것이 그 많은 어떤 그런 것들이 모여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이게 세계적인 어떤 그런 영적인 전쟁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인데, 그런데 그 싸움에서 예수님이 이긴다고 그랬잖아요. 분명히 만왕양 만주의 주이기 때문에 이긴다고 그랬죠. 그와 함께 부르심을 받은 그러한 사람들, 또 택하심을 받은 그러한 사람들, 그리고 진실한 자들이 그를 이기리로다 그랬는데, 여기 이제 그 이단들은요, 특별히 17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왜곡을 해가지고 부르심을 받고, 전에 그 개역 한글에는 부르심을 받고 빼내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빼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자꾸 하면서 교회 안으로 자기들의 무슨 추수꾼이라고 하는 애들을 들여보내가지고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빼내서 자기 집단으로 끌고 가는 그러한 그 일들을 저지르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절대로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바로 알아야 돼요. 그리고 바로 해석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단에도 넘어가지 않게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어떤 그 싸움에서 이기는 그러한 모습이 만왕양 만주의 주. 그런데 그 말씀이 어디에 있냐면 계시록 19장 16절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19장 16절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다리에 그 이름이 쓰여져 있는데, 옷과 다리에 이름이 쓰여져 있는데 그 이름을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그것이 아주 크게 대문자로 쓰여 있어요. 계시록 두 곳에 대문자로 쓰여지는 것이 있지요. 그것이 어디냐면 17장 5절에 그것이 음녀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 이마에 이름이 쓰여져 있는데, 그것은 바벨론이라, 큰 음녀라 바벨론이라 땅에 가정한 것들과 음란한 것들의 어미, 그런 이름이 쓰여졌는데 그것이 계시록에 아주 대문자로 그렇게 써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개역성경이라든지 이런 것에는 그냥 똑같은 그렇게 필자로 쳐 있어서 그것이 구별이 잘 안 돼요. 그런데 이 말세의 어떤 그런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음녀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싸움이다 하는 것을 계시록은 분명하고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새로 번역을 한다면 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번역을 할 때 그 두 본문은요, 크게 대문자로 써주는 것이 그 성경을 이해할 수 있도록,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어떤 그러한
중요한 키가 된다. 그렇게 생각도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지막에 어떤 그런 전쟁하시는 그런 모습이 어디 있냐 그러면요, 19장에 보면 이제 그 19장 어떤 그런 16절 17절 이하에 있는 그런 말씀들을 보면요, 하나님의 큰 날에 있을 어떤 그런 그 전쟁, 그것을 이쪽 성경에서는 잔치라고 이렇게 또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19장 19절부터 20절까지 있는 말씀 보면 이 하나님 앞에 전쟁을 일으키다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전쟁을 하다가 그들이 전부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산채로 붙잡혀서 불못에 던져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마귀는 붙잡혀서 20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 보면요, 마귀는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에 의해서 붙잡혀서 큰 쇠사슬로 이렇게 묶여가지고 무저갱에 그렇게 던져지면서 1000년 동안 다시는 세상을 미혹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가두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전쟁의 과정을 가리켜서 이것이 아마겟돈 전쟁이다, 우리가 그렇게 상징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전쟁은 무엇을 위한 거라고요? 악한 자들을 완전히 심판을 해서, 그래서 불못에 던지고 그리고 무저갱에 가두고는 그러한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중간에 아주 핵심적인 그러한 말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16장 1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계시록에 나오는 세 가지 복 가운데 하나를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 세 가지 복이 세 번째 복인데, 이것이 뭐냐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죠. 볼지어다 내가 도적같이 이렇게 이 말이니 자기 옷을 지켜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고 자기의 부끄러운 수치를 가리운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계시록의 첫 번째 복이 무엇이었습니까? 계시록에는 7가지 복이 있는데 그 첫 번째 복이 계시록 1장 3절에 있는 말씀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그 가운데 듣고 그 예언의 말씀을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때가 가까움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것이 복이 있는 그러한 인생이에요. 그 다음에 계시록 14장 13절에 있는 말씀 보면 주 안에서,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랬더니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쉼을 얻으리니 주님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그들의 행위가 따름이더라 그랬어요. 그들의 행위가 따른다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 본문이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 도적같이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도적같이 오신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그것은 주님이 전혀 생각하지 못한 때, 알지 못하는 그 시간에 오신다, 그런 얘기죠. 그렇게 오셨을 때도 자기 옷을 지켜 그랬습니다. 옷이 뭐예요? 자기의 믿음의 삶이에요. 자기의 믿음의 삶. 그것이 이제 계시록 19장 9절에 있는 말씀이면 신부에게 입는 박거 빛나는 세마포 옷을 입게 허락을 하셨는데 그것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더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다고는 그런 행위가 그 사람의 삶에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자기의 벌거벗고 다니지 않는다, 그 말은 세상 가운데 죄악 가운데 살지 않는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죄악 가운데 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사대교회에 주신 말씀도 똑같이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대에 자기 옷을 지켜서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 몇이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어떤 행위를 가리킬 때 옷으로도 표현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더러운 옷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벗어버렸어요. 그리고 어린 양의 피로 깨끗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흰 옷을 입었어요. 그러면 그 옷을 지켜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살아야, 그렇게 살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성도답게 주의종답게 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이 있는 인생으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4번째 복, 5번째, 6번째, 7번째 복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축복의 내용이 뭐냐, 특별히 계시록에 있는 그러한 말씀들은요, 어떤 세상적인 복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 어떤 이루는 그러한 복들은 예를 들면 시편 1편에 있는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지하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그 씨를 쫓아 열매를 내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이러한 복은 세상 가운데 예수를 믿으면서 누리는 복이에요.
그러나 마지막 때 종말의 때 영원한 복음이 선포되는 그러한 시기는 우리가 반드시 먼저 가져야 될 복이 뭐냐? 그러면 영원한 천국의 복, 영생의 복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이 계시록에 있는 말씀들은요, 전부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느냐면 바로 마지막 때에 영원한 복음이 선포가 될 때에 바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의 복음이 선포가 될 때에 영원한 생명의 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라. 그렇게 하면 내가 복이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지막 때 어떤 그런 영적인 전쟁이 일어날 때요, 그때 뚜렷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빛나는 그런 삶의 모습을 그렇게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7번째 대접이 공중에 부어지게 됩니다. 그럴 때 하늘로부터 음성이 나기를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이 말씀이 성경을 크게 이해할 수 있는, 전체를 통괄해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중심적인 말씀 가운데 또 하나예요. 되었다라고는 그러한 말씀, 뭐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졌다. 그 말씀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완성되었다. It is done. 그런 얘기거든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졌다. 그 얘기예요. 성경을 크게 완성이라고는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요, 성경 본문에 창세기 2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졌다.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천지의 만물이 다 이루어졌다. 천지 창조, 창조가 이루어졌다. 창조가 완성되었다.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창조가 완성된 세상에 뭐가 왔습니까? 사단을 통해서 사단에 미혹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으면서 죄가 들어오고 저주가 들어오고 죽음이 왔잖아요. 죄와 저주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해서 영원히 단 한 번에 모든 속죄를 다 이루셨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영혼이 떠나가실 때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영혼이 떠나가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이루었다. 뭘 이루었다는 거예요? 속죄가 이루어졌다는 거죠.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길이 열렸다는 거지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길이 열려졌다.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영원한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문이 열렸다. 그 말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은 속죄의 완성,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죠. 세 번째가 뭐예요? 오늘 성경 본문에 있는 말씀에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공중에, 이렇게 공중의 권세자 마귀를 심판하기 위해서 공중에다가 이제 그렇게 재앙을, 그렇게 마지막 진노를 쏟아 부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보좌에서부터입니다. 하늘의 보좌. 성전에 있는 보좌로부터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심판이 이루어졌다. 심판이 완성되었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심판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적으로 보면요, 먼저 창조가 있고, 그 다음에 속죄가 있고, 그 다음에 마귀와 그리고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있는 그런 완성이 뭐냐 그러면 계시록 21장 6절에 있는 말씀에 하나님께서 다 이루었도다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나는 알파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생명수 샘물을 주리라. 21장 7절에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죠.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이것들을 상속하여 주리니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구원이 완성되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처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주시려고 했던 그것이 죄를 통해서, 사단을 통해서 깨져버렸는데 그 깨져버린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고 또 영원한 천국을 이루어 주심으로 완성하셨다. 그런 말씀이죠. 이게 성경 전체를요, 이렇게 네 가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와 같이 이루어졌도다, 되었다 라고 말씀하실 때 뭐가 이루어지느냐 그랬더니 거기에 이제 그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번개와 음성들과, 여러분 이 말씀 중요한 겁니다. 음성들과, 그리고 거기에 뭐가 있어요? 우레소리가 있고 큰 지진이 있고 그렇게 말씀하죠. 근데 이 큰 지진은 사람들이 이 땅에 있었던 이후로 이 땅에 없던 그런 큰 지진이어서 그 지진을 통해서 그 큰 성이 세 조각으로 쪼개져 버렸다 그런 얘기. 세 조각으로 쪼개졌다는 것은 완전히 멸망했다는 얘기예요. 완전히 쪼개지고 완전히 망했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그 전에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쭉 보면 계시록 4장에 있는 그런 말씀 통해서 거기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왔지요. 그 다음에 그 8장에 있는 말씀에 나팔장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와 지진이 일어났거든요.
그런데 11장 19절에 있는 말씀 보면요. 그 이제 18절에 하나님의 이제 성전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면서 거기에 어떤 역사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일 때에 그때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역사가 지금 이루어지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거기에 단순히 번개와 음성이 아니라 음성들과 그랬거든요. 왜 음성들입니까? 거기에는 이미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 거기에 14만 4천, 하늘의 시온산, 하늘의 예루살렘에 있는 죄종들, 그리고 또 누가 있습니까? 유리바다 위에 서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면서 어린 양, 누굽니까?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그러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든 찬양들이 울려 퍼지는 바로 그 자리, 그걸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있는, 그래서 음성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가운데서 이 세상 가운데는 뭐가 이루어집니까? 거기에 이제 어떤 큰 지진이 일어나고 그리고 큰 우박이 쏟아지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그 모습을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하기를 성경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큰 지진이 일어났는데 그 성이 세 조각으로 나누어지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만국에 있는 모든 성들이 다 무너졌더라 그랬잖아요. 만국의 모든 성들이 뭐예요? 이제 우리가 17장 18장에 보면 일곱 머리 열뿔 가진 그러한 짐승들의 역사를 보는데 거기들이 다스리고 있는 모든 세상이 다 망해버렸다 그 얘기예요. 인간이 만든 모든 문화가 다 망해버렸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을 떠난 사단의 역사가 그것이 끝났다, 그런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 큰 성 바벨론을 기억하셨다 그랬죠. 뭘 기억하신 거예요? 그 죄악을 기억하신 거예요. 그 죄악을 기억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계시록 18장에도 있는 말씀을 보면은요, 거기에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의 죄악을 기억하셨다. 그러니까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에 대해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벌을 받지 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또 그 성은 거기에 있는 그것을 음녀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그 음녀의 모습을 보면서 계시록 17장 또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거기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 음녀가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에 취한 것을 보고 사도 바울이 아주 놀라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 그 음녀가 있는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이 18장 24절에 있는 말씀이죠. 거기에 보면 성도들과 선지자들과 그리고 땅에서 죽임을 받은 모든 자들의 피가 그 성 안에서 발견되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든 죄악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죽이고 했던 그 모든 죄악 때문에 그것은 완전히 심판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산들도 산악들도 다 사라져버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산들과 산악들이 다 사라졌다는 얘기가 뭐예요? 인간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 이 모든 우주의 모든 만물들의 천재지변을 통해서 천지가 개벽되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난다, 그 얘기지요. 이 세상 모든 만물들은요, 그냥 그대로 유지되어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베드로 사도는요, 마지막 때 불로 살라진다고 말씀하고 있고, 그때까지 보존되어 있는데, 그것은 왜 그러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까지 놔두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근데 이 재앙이 마지막 재앙이라고 하는 것을 아주 쐐기를 박는 그러한 말씀이 21절에 있는 말씀이죠. 또 하늘에서부터 뭐가 쏟아집니까? 무게가 1달란트나 되는 우박이 쏟아지니까 그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으로 인하여 심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비방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여기 비방한다 라고는 그러한 말씀이, 그것이 뭐냐면 심히 공포에 떨고 있다라고는 그러한 뜻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게가 1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이것이 보통 이제 다른 성경에는 무게가 100근쯤 되었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것이 이제 일반적인 어떤 그런 기준으로 보면 37.5kg 정도 되는 바로 그러한 무게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이것이 100근이라고 그러니까 한 근에 600g 뭐 그렇게 해가지고 60kg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요, 이만희 같은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에 자기 몸무게가 나온다,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참 사람들을 웃게 만드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하면 정말 웃기는 얘기들을 하게 돼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단으로 넘어가는 사람들이 성경에 이단 교주 이만희의 어떤 그런 본무게가 다 나온다고 하니까 그런 것을 다 믿고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안상홍이라는 그러한 이름이 성경에 나온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믿고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무슨 성경이 한국 땅에 있는 그런 어떤 이단의 존재들을 가지고 얘기를 하겠어요?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이 일곱 대접의 어떤 그런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정의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심판이 완성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다음에 보게 될 무슨 17장 음녀에 대한 심판, 18장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보면요, 그것이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또 심판을 받는가, 왜 심판을 받는가라고 하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말씀들을 쭉 보면서 오히려 우리는 믿음을 더 굳건히 하고, 그러면 더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이기는 자로서, 끝까지 이기는 자로서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저나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